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전체 교통사고의 10건 중에 4건 정도가 교차로에서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로에 신호등과 또 표지판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어야만 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차선을 따라서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게 되면 상대편 차선과 만나게 되면서 졸지에 내 차가 역주행하는 차로 돌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가 하면 차선을 애매하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선은 직진 차선처럼 표시를 해놓았지만 그 차선은 실상 좌회전 차선이었던 것입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바닥에 그려져 있기는 있어도 차선이 직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운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직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면 반대편 1차선과 만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자는 그냥 차선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선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차선이 애매하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차선이 잘못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이 차선을 따라갔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 교차로에서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탁월한 가르침들, 감동이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이게 맞지, 이 이야기가 진리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고 정말 그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아서 그들을 따라갔지만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서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가짜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혼란케 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라고요?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미천한 학문인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잘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따름은 어떤 따름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많고 많은 가르침도 있고 또 아름다운 전통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집으로 귀가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이 안식처가 있다는 것으로 마음에 일단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집안에 있으면 뜨거운 햇볕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비바람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든 앉아있든 있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 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없겠죠. 어떤 건물 안에만 있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란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안에서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누굴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고 그 안에서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았으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고 또 무언가를 따를 때 그만한 신뢰가 가야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신뢰가 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뛰어난 가르침이 좋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명쾌하게 대답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기도 합니다. 내 우울한 감정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좋은 학문과 세상의 좋은 가르침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셔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이 영적 유익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업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시면서까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대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그리고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오늘도 저희들은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희들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아부하고 그들 앞에 내가 잘 보이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모든 문제 역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결국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게 돼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학문과 전통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도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르고 싶은 세상의 이야기들, 따르고 싶은 세상의 가르침들, 따르고 싶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을 따르게 되면 결국 저희들도 세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